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16편 12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은혜와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서부터 우리가 쭉 55절까지 보면은 그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에게로 또 그 천사에게 또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럼 무슨 복을 받았을까? 마리아가 도대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고 알고 계세요. 마리아는 남편 복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남편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예수님 죽을 때는 남편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 복도 그렇게 뭐 썩 훌륭한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런데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요라고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시죠.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빌딩을 짓고 살고 뭐 이렇게 뭐 덩덩거리고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를 축복해 보세요. 당신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번 해봐봐요. 아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은혜와 복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며 나누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뭐가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가 사는 주님의 몸된 뭐가 돼요? 교회가 되고, 교회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는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장차 오는 세상이 있는데 장차 오는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에게 맡겨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교회로 창조하신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은 육신의 것을 먹지만 우리 속사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예요?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뭐예요? 주님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생명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삶,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삶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뭐예요?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것이다?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예수님의 전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사실 때 누구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뭐가 되어 사셨어요? 하나가 되어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도 보면은 11절도 보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사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뭘로 사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2절 보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돼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이름으로 지키셨어요. 이렇게 지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내가 천국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하나님의 왕실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 봐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로라. 그 충만한 데서 어떻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느냐면은 14절부터 봐봐요. 14절부터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의 모든 사심이 다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셨다고요. 할렐루야. 오심도 그러고 사심도 그러고 죽으심도 그러고 부활하심도 그러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늘에서 세우신 그 계획,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어떻게 아버지와 뭐가 돼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뭐가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 집이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뭐가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 입고 사실 때는 오직 무엇으로 사셨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22절, 23절 보면은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된다, 통일된다,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 됐다는 것은 아버지 안에서 사셨다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서 사셨다는 것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죄는 없지만, 그리고 인성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육신의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렇게 벗는 것이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차 오는 세상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뤄간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역과 삶을 다 이미 어디에다 기록해 놓고, 진리의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기록한 그대로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뭐라 그래요? 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 24장인가? 거기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제자가 가서 뭘 설명해 줘요? 분명히 그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제자들이 가서 보고 또 여인들이 가서 봤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풀어주시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게 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의 사심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모든 삶이 다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사신 줄로, 응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신 거예요. 다시 16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구약에 예배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은 말로 듣고 짓는 게 아니고 다 모세한테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본대로 지으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짓는 사람들에게도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의 신으로 감동해가지고 모세가 얘기하면 그것이 다 뭐예요? 다 그대로 알아져 버리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다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신 삶, 예수님의 교회된 삶, 성전된 삶, 그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그 모든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제자들의 삶과 다시 17절 봐봐요. 17절 18절까지 봐야 돼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뭐가 돼서 복음이 돼서 그리스도를 멀어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 보시죠.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뭐가 내가 무슨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삶이란 얘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란 얘기나 천국의 삶을 산다는 얘기나 영생의 삶을 산다는 얘기나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 영생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은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또 뭐예요? 영생이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또 영생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사역과 삶을 보면요, 제자들도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누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반드시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 전에 이 예수님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천국 복음은 천국 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 제자들을 택해서 그 제자들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천국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팔복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팔복을 산상수훈을 하세요. 그 산상수훈의 6장에 보면은 6장 30절서부터 34절까지 보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뭘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6장 30절 봐봐요. 6장 3, 그것을 쭉 설명해주고 있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팔복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6장 30절 봐봐. 30절 봐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아직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사는 제자들이 아직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저 들풀도, 저 공중 나는 새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이 꽃이 더 뭐예요? 더 아름답다, 더 낫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뭐 금실을 집어넣고 자색실을 집어넣고 아무리 무슨 염색을 하고 무슨 술을 놨어도 그것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아름다움의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생명을 나타내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말씀을 응하며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고 우리 청년 대학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31절 보면요, 3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 보시죠.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30절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에게는 누가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안 보여. 그리고 뭐만 보여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뭐 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순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지금은 당장 내일 먹어야 될 것을, 내가 당장 내일 입어야 될 것을, 내가 당장 마셔야 될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뭐가 되라? 주님의 나라가 되라. 주님을 뭐라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라. 그러면 교회만 되면, 주님의 나라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너희 천부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더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됐잖아요. 왜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예뻐가지고 왕후가 된 거죠. 그런데 왕후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 민족을 뭐 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그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너는 왕후라고 해가지고 왕궁에 있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것이 피해 갈 것이라고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가 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근데 지금 무엇이 힘든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거든요. 내일 일이 염려가 되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날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고 나타나시고 증거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지, 내일 염려는 뭐예요? 내일 해라. 할렐루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한 줄로 믿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근심으로 살지 않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과 삶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교회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내고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정말 이제 정말 네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그 도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찔러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로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도 절대로 믿어야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뭐예요? 나타내 주시고 찔러봐라, 넣어봐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야만 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교회가 되어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은 제자들도, 그래서 그 복음을 온천에 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은 네가 많이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상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누구도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뭐 해주고 계세요? 증거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시죠.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쉬운 성경을 한번 봐봐요. 시작.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예? 그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요한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가서 그냥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뭐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주님이 일하셔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미하며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주신 말씀이 그들의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막 유라굴로라고 다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그 소유물을 다 던져버렸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뜯어가지고 다 던져버렸어요. 이제는 앙상한 배만 남았어요. 이제는 이제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네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겠기에, 가이사의 앞에 서야겠기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이 뭐 해주신다? 생명에는 위협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그 풍랑 한가운데 있어도 27장 20절 시작. 더욱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이 계속되어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그 상황에서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선주들과 그 다음에 천부장이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주의 말을 듣고 가자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딱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누구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보세요. 이제 우리 좀 이따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주님이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든 삶을 사셨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실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이것을 왜 확실하게 믿게 할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심각하게 모르고 계시네. 여러분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 다음 보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며. 그 생명을 얻고 사는 누구예요? 교회가 되어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봐봐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보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민자에겐 증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봐봐요. 11절 보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일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살도록?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것과. 그 다음 보시죠.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응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복음, 언약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이 내게 성취가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시마다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어느 마음 위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6절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은 들으면 그냥 그 마음이 어떻게 돼?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
그 다음 보시죠. 13절 12절까지 봤어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진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알게 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의 뭐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다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교회로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몰려하고 사는 주님의 나라 교회가 돼서 그 주님이 함께 뭐 하시려고? 함께 일하시려고, 함께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봐봐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악이 비록 성하에다 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랑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누구 안에 속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자 뭐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나라가 되어 살아라. 그의 의를 이루며 살아.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해주신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사신 거잖아요. 가나안 안에서 살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살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홍해도 왜 갈르셨어요? 여리고성을 왜 무너뜨렸어요?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왜 누리도록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도록, 알게 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누구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그 참된 자가 누구예요?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시작.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뭐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그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유다 왕 중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산 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보면은 시작.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 다음 2절 보세요. 2절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동번역으로 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표준성경으로 보면요, 요시아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갔어요.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요시아와 같은 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게 돼 있지. 그럼 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거죠.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어떻게 곁길로 빠지지 않았고 어떻게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에? 답은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봐봐요. 1절 봐봐. 우리 성경을 1절 보면 시작.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는 8살이 8살 8살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기서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요시아의 장점은 바로 뭐예요? 8세야. 31년 동안 요시아는 몇 살로, 영적인 나이로 보면 몇 살로 산 거예요? 8살로 산 거예요. 동의 안 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어떻게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는데 그 잘 나갔던 많은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내가 듣고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대로를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정말 될까? 그것이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내 방법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절대로 거기에 뭐예요? 함께 일하시지 않아요. 그 병거를 빼앗으면 병거를 뭐 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말을 빼앗으면 말의 힘줄을 뭐 해버려라? 끊어버려라. 왜요? 그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해서 이겼다 할까 하노라. 우리가 지금 기도원 사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장로님이 나눠주시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요일날 귀가 터졌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도원이 몇 명만 하나님이 남겨놔요? 300명만 남겨놔요. 왜 300명만? 그 적군은 몇 만인 줄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여기 뭐요? 그 이스라엘은 몇 명이면 된다? 3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 수만 명이 모였어요. 두려워하는 자 가라 그러니까 1만 몇 명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다. 아니 저쪽은 지금 몇 만이라고요?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하고 지금 1만 명, 이게 13배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내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시내 내려가니까 거기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남으라고 하는 사람만 그 남게 해라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먹으라 하니까 물을 뭐예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무릎 꿇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쓴 거라고. 하나님은 적은 수를 뽑은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를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함으로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게 했다? 하나님이 이기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누구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시아가 뭐예요? 8살이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주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20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 11장 20절 시작.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른, 기적을 많이 베푸른,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해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봐봐요. 이거 수요일날 진공 목사님 다시 나눠준 거예요. 화이슬제 고라시나 화이슬제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하니까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다 베옷 입고 회개해가지고 그 성이 그 재앙에서 모면한 것처럼 그렇게 이 베세다가 뭐예요? 이렇게 됐을 것이다. 시돈이. 그 다음 보시죠. 두로와 시돈이. 그 다음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 보시죠.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더 쉬울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25절. 그때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들이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그렇게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그런데 속상한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 위로가 25절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을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 시작. 이렇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건 복음은 뭐예요? 따지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슬기 있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러면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 같이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다 누구를 알게 해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어린아이 같이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수고한 모든 자들아, 다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와라. 복음을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보시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너희 마음이 뭐가 된다? 쉼을 얻는다. 안식하게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의 결국이 바로 뭐예요? 교회고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왜 엎드러졌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뭐 하지 않았어요? 보태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을 믿질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뭐가 됐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4장에 들어와서 뭐예요? 4장 1절 3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는 자는 뭐예요? 이미 뭐 했어요? 안식한 자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뭐 한다? 그 믿으면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몸이 되어 산다고요. 고민은 수고는 다 누가 하고 몸은 뭐만 하면 돼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고 누가 할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뭐 하기만 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듣고 믿기만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시간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이거만 봐요. 요한일서 아까 5장 19절 20절 봤어요. 21절까지 봐야 돼. 21절 봐봐요. 21절 이거만 보고 맞춰요.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아는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영생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렇게 내가 교회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가증한 거죠. 다시 봐봐요. 이해가 되시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하는 삶을 이루는 삶을 사는 주님의 몸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